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3월 15일.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귀한 은혜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천지가 진동하는 이 온 우주에 큰 대격변이 일어날 때에 그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이 진동하며 하나님을 거절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였던 모든 악한 자들이 진멸당하고 또 끝내는 사단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날을 저희가 간절히 고대합니다. 주님, 그날은 찬양과 축제의 분위기요 잔치의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멸망이 아닌 구원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진동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을 근거로 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이 하늘에서 찬양과 기쁨의 장면이 묘사되어진 후에 사도 바울은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즉위하셨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므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과는 다른 그 과거에는 땅만 진동하였었지만 이제는 하늘까지라도 진동하여서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인데, 자, 먼저 26절부터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저 과정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세 가지의 기점을 이야기하지요. 그것은 바로 세 가지의 시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것은 과거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그 현현하심이 땅을 진동하게 했었던 바로 그런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땅이 진동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나타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위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어떤 형태로든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이 세상이 요동치고 아주 떨리는 큰 진동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약속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시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입니다. 과거 시제를 그때는 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는 약속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의 그 말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닌데 앵펠게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닌데라고 하는 이 데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한글 번역상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내산 사건에서 나타난 바로 이 땅을 진동하게 했었던 진동보다 이제는 더 큰 진동이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약속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약속하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형태로 말씀하신 실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약속하여 라고 하는 이 엥펠겔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적 시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까지 그 약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비록 과거에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되고 실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는 과거, 이제는 이라고 하는 현재, 자, 그럼 무엇이 남았습니까? 미래 시제가 남았지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면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어났었던 과거에 일어났었던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시내산 사건과 아주 대조를 이루는 과거의 시내산 사건은 땅만 진동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모두 진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진 여러 계시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에 대한 상징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동한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다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언약의 공동체에게 임할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한 모든 사람들은 땅으로부터의 경고를 무시한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5절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새 언약의 계시를 거부한 사람들, 최후의 파멸의 날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이 계시를 무시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7절에는요. 이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모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앞절 바로 26절에서는요. 땅과 하늘의 이 분명한 이 대비와는 다르게 진동치 아니할 것과 진동할 것을 또 대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현현을 통해서 땅을 진동하시고도 다시 한번 미래에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영존케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원어에서는요. 이 메이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 바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속적이고도 변함이 없는 속성이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실체나 혹은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존케 한다 그랬습니다. 진동치 아니한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메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의 불변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지속성이 아니라 남아있는 실체의 질적인 불변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미래에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처럼
영원한 구원을 즐길 것이고 심판하시는 이인 바로 하나님의 불변성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바로 그 이유. 첫 번째는 진동치 않은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진동한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날에 심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동될 것들, 즉 창조물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동하는 것들과 동일시되고 있는 만큼 이 만든 것들에 관하여 이야기하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들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진동할 것과 진동치 아니하는 것의 차이를 창조물과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유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진동할 것이고 제거될 것이다. 바로 그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이 산과 모든 이 하늘과 땅이 진동되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5장 4절과 5절에도 보면 그때는 그 땅에 큰 지진이 있었던 그 예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보좌에서 일어서실 때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의 날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시는 바로 그날에 원수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진동케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땅의 권세자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악한 권세, 무엇입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와 그 천사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모든 백성들은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그 믿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비참하고 멸망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찬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정말 잔치의 날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죠.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땅은 그분 앞에서 진동할 것이며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릴 것이며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큰 날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 모든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데서 발견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는 자들은 정죄받은 자들과 멸망받는 자들 가운데 발견될 것이다 라고 믿음과 행함 116페이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늘과 땅의 진동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의 멸망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력들과 그리고 그 세력들의 뒤에 있는 배후의 사단의 영과 그리고 모든 그의 천사들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그의 무리들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날 완전히 멸망될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날은 우리가 그렇게도 평생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재림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헤어졌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사귀어 우리가 함께 하늘을 사모했던 모든 자들이 다 그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